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머리 숙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들에게 전가하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자들 되도록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못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중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하는 적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문제는 본인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타자의 문제인 줄로 생각해요. 우리가 충만하면 저들도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데 누굴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거든요. 나에게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내 문제 앞에서 내가 함몰돼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나의 일, 주의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실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말씀도 계시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패배자같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세워지지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다 주의 일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장애물이 없고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탓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동의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아버지 또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악들을 주님 아버지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대적하여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 안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눌린 자 없도록, 포로된 자 없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책들이 생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 시비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와 선대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존귀 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아버지 서로가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인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늘 올리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좋으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봉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주일 이 성의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은혜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의 한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올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것 세상에서 그냥 사용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라를 이뤄가는데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갖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입니까? 아버지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영혼과 잇대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힘을 드리며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까지 보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평생토록 물질이나 환경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처음 나오신 분 환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분 좀 전도 좀 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21세기 영적 대각성 우리 이뤄갑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실 거예요. 그날 교회 합당한 말과 행동 사역, 그리스도의 날을 이뤄가게 됐고, 삶의 변화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쓰기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독 기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은사 배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급적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에 제가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2025년도 교회 사역 리스트 해놓고, 우리 지금 있는 섬기는 분들 그 내용이겠지만 그 사역을 우리가 좀 같이 감당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로테이션 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은사 배치를 하고 싶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여기에는 은사가 중요하고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없으면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 못합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진 가운데서 내년도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포이에마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참되게 우리가 만든 존재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오늘 저녁 6시에 매화교회와 축구 시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숫자가 좀 부족해갖고 우리 장년부에도 좀 참여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가셔서 함께 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윤영진 교수님 우리 함께 계셨잖아요. 그분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극작가입니다. 그 작가를 하셔서 40% 할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7만 원인데 그래서 42,000원. 그래서 교회에서 또 문화선교 찬조해갖고 3만 원에 1인당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인원이 파악이 돼야 일시를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오늘 좀 이관영 장로님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파악하고 가급적으로 토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예매가 될 수 없으면 주중에 저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 그리고 사도 그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해 갖고 멜리데 섬에 가서 그 유라굴라 강풍 이런 그런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상상적인 또 이런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CTV에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날 교회 유튜브로 우리가 다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정을 이전의 계정은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을 다시 했으니까 거기에 구독 신청도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퍼날라 갖고 우리 말씀들이 전달되어지고 이게 하나의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흥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 모임 뭐 동참해 주시고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화를 위한 기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을 뵐 때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선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할 터인데 보잘것없는 우리들 모습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과거들이 아버지 너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게 되어질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 버림받고 정말 이 천대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 그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아버지여 비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영이 활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의 역사들 충만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는 표제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시편을. 근데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믹담, 다윗의 마스길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의 이 테일라라고 표현해요. 이 찬송을 다윗의 찬송시라고 써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유일하게 테일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테일라다.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테일라를 하루 3번 부르는 자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해도 좋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 3번만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확신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사나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해요.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도 이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그 알레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하면서 그 순서대로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첫 절, 둘째 절, 셋째 절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게 기록되겠어요? 이 말씀을 외우기가 좋겠죠. 암송하기 쉽게 이런 말씀을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질서란 말이 뭐냐면은 질서란 말을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코스모스를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질서, 조화 이런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카오스란 말 있지 않습니까? 혼돈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질서, 이 코스모스, 근데 코스모스를 우주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요. 뭐라고 왜 그러냐면은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화로 만들어진 것이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우주예요. 작은 우주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극작품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가 이 석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만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속에서도 자기가 갈등해서 자기가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또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1절에 보면요, 1절을 우리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1절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번 주는 제가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찬양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2절 3절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절 2절에만 송축이란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송축이다. 이 송축이란 말이 이 할랄 플러스 바라크란 단어예요. 2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할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 찬양하다는 의미예요. 찬양하는. 바라크란 말은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복이라는 개념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그게 같이 한 단어에서 어떻게 2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송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요. 왜 이렇게 송축하고 싶어하는, 이 찬양을 하고 싶고 송축하고 싶어서 송축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송축하고 싶어서 결의에 차 있는 그 모습. 왜 찬양을 그렇게 하는가? 3절부터요.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게 찬양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어요. 4절에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크기에 우리는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능한 일을 또 선포하고 5절에도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존귀함, 위엄, 그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6절에도요. 그분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행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두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요. 7절에도 그분이 크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의 의를 노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사건이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45편, 시편 40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왔으면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언어, 종합센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놀라운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3, 4, 5, 6, 7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가 쏟아지는 거죠.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요. 용암이 터져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막 찬양을 하고 싶고 감사를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어난. 그래서 하늘이 막 열려진 것 같고 그 안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만 이런 찬양 송축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거 다 알죠? 예,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일상이 기적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신비로운 거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모였어도요. 또 누구는 예배 잘 드리고 누구는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기적이에요. 또 우리 자체 우리가 있음 존재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니에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요 기적이에요. 그건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의 성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선대하신대요. 자,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선대해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합니까? 신실하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다 신실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그 자아가 아주 좋은 품성을 갖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애착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애착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자녀들은 인생이요. 이 젊은 어린 시절에 있던 왜곡된 것이 이 커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폭발되고요. 잘못된 인생을 갖게 돼요. 이 무서운 질병처럼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영어 선생님을 싫어한다면 영어 공부 못해요. 수학 선생님 싫어하면 수학 공부 못해요. 근데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 영어를 잘하고요.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 선생님들이 어떤 인품을 갖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진다니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좋은 부모에게 그 영향을 받으면요. 그 자녀들 좋은 부모가 돼요. 좋은 부모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으면 성도들이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 좋지 않으면 특히 이제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도 좋은 부모, 목회자도 좋은 부모, 선생도 좋은 선생이 돼야 돼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자기의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자신이 부족한 것은 있어요. 부족한데 부모의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인해서 삶을 잘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가 있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린 부족해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뒤끝이 있을까? 저는 하나님은 참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뒤끝이 있죠.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는 더 이상 묻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그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끝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신다 그랬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근원적 신뢰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성 3절에서 7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8절 9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또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에게 끝까지 선대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10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주께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새들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원망하는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얘기하는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유독 말하는 것은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험담할 자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이 세상 모든 것, 주께서 지은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대요.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행성들, 천둥과 번개, 그리고 요즘 이 가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가을의 그 모든 정취와 해가 뜰 때와 질 때의 그 붉은 노을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다 찬양하고 찬송해요. 성경에도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대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들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감사해서 감사한 걸 알까요? 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알까요? 알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의미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이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 점점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 성도가 뭡니까?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성도라는 그 말 앞에 정말 경배하고 싶어요. 머리 숙이고 싶어요. 왜?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성도란 말 듣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얘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존귀한 걸 다 갖다 놓지라도 성도라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저를 성축하게 만들어주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이요, 이 천주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왜 그래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성도, 저 사람, 먼저 죽은 사람과 교제한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이 개혁주의 속에서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 찬주교에서는 이 성도를 죽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성도는 지금 성도가 아니면 죽어서도 성도 될 수 없어요. 인식하세요. 내가 지금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성도는 지금 성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어린이 각 사람에게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 내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모습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지 않으면 내세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께 감사하죠.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이 다 주께 감사하는데 주의 성도들은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하세요. 성도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요. 어떤 영화로운 수식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영화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란 말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물이라는 게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을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상관없습니까? 아멘? 그러나 죄가 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자기를 모르는 자들이죠. 죄를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왜? 의의 정과 때문에 그러죠. 성결에 대한 정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에 대한 정과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정과가 되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를 송축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한대요. 성도는 뭐예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12절에도요, 주의 업적과 그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13절에도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이야, 이거 가슴 뛰는 말씀 아니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도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고 비굴한 자를 일으킨대요. 넘어지는 자도 붙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 같아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요. 비굴하다는 것은 여기 좀 안 좋은 의미 속에서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되어질 정도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도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고요. 주는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도 주세요. 참. 16절에 소원을 우리에게 만족해 주시고 모든 생물에 만족해. 17절에 그분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게 의로우세요.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은총을 다 베푸시고 모든 걸 다 배려해 주세요. 모든 필요를 다 먹이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세상 가지고요. 내 생각 갖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저렇게 하면 더 좋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을 좋은 삶 살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녀에게 믿음으로 매일날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노년의 삶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송축하는 이 바라크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심겨줘야만 우리의 인생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제 말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든 행위가 다 의로우시고 그분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모든 거 다 이루어주시는 결국 구원까지 이루시는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참 신실하게 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 보면은 참 구원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 안에 심어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뭐 뼈 빠지게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이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 구원에 하시는 일하시는 보면 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수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거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도요.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가까이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세상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요.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19절에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경외하면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대요.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부르짖고 구원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고 20절에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 보호해 주신대요. 또 아주는 다 멸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요. 냅둬요. 그냥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멸하세요. 우리 손에 피 묻혀갖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 21절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송축하겠다. 1절과 21절에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145장 145장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라고 말하고 21절 마지막에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수미상관이라잖아요. 앞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송축하는 것으로 딱 봉투 구조로 맞춰놓고 그 안에 내용을 다 넣었어요. 오늘 이 편지처럼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작정,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고 여호와 같은 친구가 어디 있고 여호와 같은 남편이 어디 있고 여호와같이 도와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말고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시는 있을 수도 없는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주님 때문에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세상에서 어떤 부여함 가지고 어떤 즐거움 가지고 어떤 기쁨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부여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1절에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대신 주를 높인다 그래요. 주 대신 나의 왕이 되고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속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환경과 내 물질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왕이신 분이 계시고요.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잖아요. 내 것인 것좀 되지만 살지 마세요.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지 않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생겨주고요. 평생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찬송하고 주를 높이고 고백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더 고백할 것은 뭐예요? 지금껏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욱더 송축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참 주님 때문에 이런 행복한,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즐거움, 예배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말씀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시편 145편을 외워서라도 흉내라도 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시간 빼앗기고 살지 마세요. 조금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것에 우리 마음 뺏기고 살지 말고 연속곡,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감사와 송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누림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서의 그 즐거움. 하나님,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질서 있게 만드시고 질서를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잊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송축하며 주님 앞에 살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품이 귀하시고 복된지,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있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나의 왕 나의 주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는 송축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송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피곤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 것에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서 궁극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테일라 3번만 하루에 매일 봉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질서 있게 알파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우리의 작은 우주인 우리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태중에 악이 정녕 그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또 자라면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어 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위대하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 존귀와 위엄과 영화로운 그 권능 그 은혜 아버지의 이것을 우리에게 쏟아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이 열리며 찬송하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품의 은혜가 긍휼이 노하기를 더디함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을 통하여서 삶 자체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성도는 송축한다고 했사오니 송축하지 아니한 자는 성도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기로 이 시간 다시 다짐하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겠사오니 아버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결이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기냥합니다. 우리 개인을 사유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언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이런 풍성한 복들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